보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백성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착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인 그런 상념이나 돌을 닦는 수준이 아니고 실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의 열매로서, 그러니까 신앙적인 삶의 열매로서 증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는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예수 믿는 표징이 없다면 곤란하다는 거죠. 적어도 손에 잡히지 않는 마음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영생을 얻었다면 큰 기쁨을 소유한 것이 보일 정도로, 그래서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얼굴 자체가 표정이 밝다든가 한없이 기쁨이 누구를 만나도 좋은 일 있는 것처럼, 방금 생긴 것처럼, 그래서 연속적으로 그런 기쁨이 있다든가, 전에 없이 찬송을 입에 달고 다닌다든가, 어떤 상징적인 믿음의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그 신앙이라고 하는 이 열매가 없는 신앙은 곤란하죠. 그래서 신앙은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그 나무에는 그 열매가 엽니다. 살구나무에 복숭아 열면 이상하죠. 이상한 게 아니고 헷갈리죠. 쳐다보고 있으면. 접붙임을 했나 이런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 접붙임도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키우는 내 마당에 감나무에서 포도가 연다 생각을 해봤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야고보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이 죽은 사람을 그냥 사람이 죽었다, 죽은 사람, 시신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을 인구수에 계수를 한다든가 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죽은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신, 시체, 죽은 사람 이렇게 말하지. 그와 같이 영혼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사람이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말을 할 수 없고, 그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는 지구촌에 인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 사망자가 되죠. 그와 같이 교회를 얼마든지 와도 그 영혼이 살아나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났다는 증거로 신앙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은 죽은 시신과 같은 존재다. 성경상 인간이 지구촌에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은 죄 허물로 죽은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 7, 80년의 생애를 살면서 100세를 살든 200세를 살든 결국 죽습니다. 영원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꽃을 영원한 건 아니지만 밭에서 심길 때는, 모종으로 있을 때는 괜찮는데 그것을 꺾어서 꽃병에 담아도 얼마 안 가서 시들고 죽잖아요. 우리 사람이 원래 하나님 형상, 하나님 성질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이 됐는데 죽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이 엄히 경계하신 동산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음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죽음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태어나는 사람은 다 죽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조개에는 원래 기질이 있었어. 또 온 세상이 그야말로 낙원이어서 공해도 없고, 그래서 거의 1000년 가까이 살게 되고 했죠. 아주 차츰차츰 이제 수가 또 줄어들고, 홍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이제 좀 더 많이 생명이 또 단축되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200살 내려가고, 그 다음에 100 몇 살, 그리고 이제 일반 우리가 경험하는 7, 80년 생애를 살게 되는 이런 생명이 이제 단축되는 상황이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도 사실은
생명이라고 하기엔 너무 아쉽게 짤막한 생애를 사실 삽니다. 우리가 100세를 산다 하여도 과거에 태초에 969살까지 살았던 머두셀라도 있는데 아담은 첫째 사람은 930살 살았고요. 그 사람에 비해서는 마치 100세에 살다가 죽은 사람에 비해서 10세 정도 됐을 때 죽은 사람하고 같은 격이죠. 왜냐하면 900살 대 10살로 보면 10대 1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거진 키우는 아이가 죽은 것도 하고 90살까지 죽은 것도 하고 볼 때에는 90살까지 산 사람으로서 볼 때 손자 아닙니까? 그 정도 나이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9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아쉽잖아요. 이 지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서나 사실은 하나님이 영원히 살게 하신 능력을 원래 부여하신 그걸로 봐서는 그렇게 슬플 수가 없는 겁니다. 밤의 한 경점이라고. 아주 순간밖에 안 돼요. 영혼에 비하면은. 우리가 뭐 장수를 하니 어쩌나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가치가 중요하지 오래 사는 것이 그렇게 크게 유익한 것도 아니에요. 100살이 살았으면 100살만큼 행복한 것이라면 뭐 어떻게든지 오래 살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 사람이 일찍 죽어도 뜻을 어떻게 세상에 부여하고 자기가 잘 살았느냐. 그래서 삶의 가치가 중요하지. 그 살아온 세월이 그렇게 연식이 수가 어떻게 됐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오래 살면 뭐 여러 경험도 되고 오래 살면 행복하다. 근데 죽을 때는 똑같아요. 오래 사는 사람도 기억이 어렵고 살아있을 때도 옛날 추억도 시들고 없어지는데 뭘요. 근데 오래 산다고 해서 그렇게 대단히 행복하다. 그렇게 정의내기는 안 맞아요. 우리가 경험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죽음과 방불한 거예요. 살아있지만은 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스스로들 하거든요. 왜냐하면 참된 목표가 없고 참된 선한 목표가 없다 보니까 사는 질 자체가 저급하죠. 사실은. 겨우 해봤자 돈, 자존심 살 잘난 척 하는 거. 뭐 이런 정도지 그 이상 뭘 바래요? 별 수 없거든요. 사람이. 비슷해요. 생각들이. 근데 세월을 살고 나중 보면 그것만이 다 허망한 거예요. 내가 좀 잘나본들, 더 잘 먹고 더 입고 더 넓은 집에 살아본들, 그거 큰 병 들거나 병원에 누웠거나 나이 들었거나 해보면 조금 나누고 사는 게 낫지 별 것 없어요. 참 별 것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열매가 없어요. 왜? 영혼 자체가 죽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은 정말 신앙적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일 안 하고 돈벌이 안 하고 하루 정도는 푹 쉰다는 거죠. 그것도 하도 안 한다면은 예수를 믿으면서 뭐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뭘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첫째, 인생 살아가는데 1년 360일 일하다가 죽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푹 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더 지혜롭게 살았겠어요? 기왕에 100살까지 살았다고 할 때에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하루 쉬면서 사는 사람이 훨씬 잘 살았죠. 애걸복걸 너무 고생스럽게 그래가지고 죽는 거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나태하게 편안하게 일 안 하고 살아 그 말이 아니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한 대 하루를 쉬어라 이 말이에요. 너무 과다한 것은 하나님 만난 사람으로서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잘 들었어야 돼요. 너무 과도한 것은 아차 이거 뭐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억지로라도 하면서 하나님 뜻을 잘 살펴야 돼요. 무엇이든지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이 잘못일 가능성이 많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선교를 할 때 너무 과도하다 광적이다 이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니까. 효의 끝은 없다고 그랬어요. 효의 정도는 끝이 없어요. 다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게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거는 이제 과하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취급하는 데 있어서 뭐 취미생활을 하든지 돈을 모으는 일이라든지
무슨 일이든지 너무 과한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열심을 넘어서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기독교 신앙인은 그 기독교의 원래 정신이 자기 심리를 편안하게 하고 무슨 개인적인 수도격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생활 속에서 열매를 보여야 됩니다. 봉사를 한다든가 또는 삶에 있어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산다든가 공의롭게 산다든가 하는 생활의 그 변수가 보일 때에 예수를 안 믿다가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증거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그 정의는 생활 속에서 성전적인 생활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라면은 빛된 생활, 세상은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빛된 생활을 하는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모범의 표징이 뭔가 하면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착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불교에서는 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어떤 착한 행동을 해도 그거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근데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이 불신자들보다 더 돈을 좋아하고 이기적이고 돈의 미혹이 빠르고 정신 자체도 없는 사람, 동하면 팍 쓰러져 버리는 이런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착하게는 살 수가 없어요. 성실하게 살고 세상을 열심히 사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 말하는 건 착하다는 말, 아가도스라는 말은 성질상 참 우수한 삶이다 그런 뜻이에요.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산다는 것을 나쁜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할 때는 독하게 산다 이래 버려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거는 우수한 성질의 삶의 패턴은 아니거든요. 그 성실히 산다는 것과 독하게 사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가도스라고 하는 이 착한 삶의 착하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또 여러 사람이 볼 때에 참 이 삶이 모범이 되고 어느 정도 것이에요. 뭐든지. 그러면서도 감화가 되고 이래 돼야지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보다 더 독하게 살고 더 무섭게 살고 저 지독하게 살고 그거는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야말로 독하게 사는 겁니다. 그거는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본문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이런 착한 걸 먼저 얘기했어요. 마태오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련해서 파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불신자들은 호랑이는 죽고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고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그 명예를 남기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혼자 왔다 갔다 교회만 하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일원으로서 사회에 빛된 생활을 하는데 좋은 소문을 듣거나 1년에 가고 3년에 가고 10년에 가는데 아무런 행사가 없고 어디 교회 봉사 하나 자체 안 하고 그럼 왔다 갔다 한다. 천국 갈 때까지 그저 예배만 드린다. 이게 정상적인 궤도 안에서 믿음의 궤도 안에서 산 사람이 일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죽은 영혼, 죽은 정신, 닫혀있던 것이 참 열려요, 원래. 그래서 활동을 하게 되고, 선의의 입장에서 나 중심보다 이제 공동체 중심으로 그렇게 막 살려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연 발생적으로. 성령이 오시면. 가령 나완저촌에서 희생하셨던 손양환 목사님 같이.
그런 삶을 사시기에 불신자들도 감히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수는 안 믿어도. 또 고신의료원 세우셨던 장기려 박사님 같은 경우에 월남하셔서 홀로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수고하셨어요. 이런 분들이 삶을 남긴 그 족적은 세상에 빛이 되었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살기 바빠가지고 희생을 안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불신 세계에서도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희생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신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피를 흘려 돌아가 주셔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지옥 형벌을 면했다는 사람이에요. 남의 일에 대해서 끝까지 계산을 하고 봐주지를 않고,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려면 이기심부터 먼저 버려야 돼요. 사람이 착하게 살면 죽을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상황을 알면서도 끝까지 착하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독하게 살면 너무 돈을 좋아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그러면 신자 안에뿐만 아니라 불신자도 알아요, 그걸. 불신자들은 기독신자를 좀 봉사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아예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너무 잘 안다니까요. 교리적으로는 불신자들이 더 똑똑해. 근데 그렇게 실천해야 되는 신자들은 그래도 되는가 안 되는가 불분명해요. 불신자들은 아주 정확하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니까 전제하에서 정확한 교리를, 정확한 신학적인 판단을 한다니까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착해야 됩니다. 착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저는 그렇게 말하죠. 종교인이라고. 종교인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다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한 종교를 택해가지고 내 생활의 문화에 내 마음이 편하고 집안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해서 기도하는, 절은 멀고 예배당 가까워서 오는 이런 스타일이면은 영생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기도를 하면은 뭐 마음에 뭘 빌고 있고 하니까 지극 정성으로 하다 보면 뭐 지성 하늘 감천이라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는 뭐가 잘 되겠거니 하려고 모르겠는데, 영생 구원 속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그러고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을 가라지라고 그래요. 알곡이 아니고. 얼마나 불쌍한 처지입니까? 그래 믿지 마세요. 그래 믿어가지고서 일생 교회를 다니도 거슬러 놓기만 하고 사람 마음에 변화가 없으면 안 됩니다. 혹시 목사가 미워지고 지적하는 성도가 밉상이고 이렇게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적을 하면 바로 받으세요. 그걸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행복입니다. 그걸 밀어내고 자꾸 뭐 내 즐겁게만 하는 목사 설교 좋아하고 내 편한 대로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은 날은 말고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지옥 행벌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걸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참 짧은 세상을 사는데 힘이 있는 한 또 물질이 얼마나 있습니까? 또 식구들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식이나 물질이나 힘이나 어떤 거라도 이 세상에서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나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참 허망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한 보름 후에 쓰나미 와서 전 한국을 덮는다고 칩시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최고로 잘난 척하고 살고 싶을까요? 아마 안 그럴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누구에게 따뜻한 사랑을 더 베풀고 더 축하하고 더 감사하고 더 위로하고 정말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을 가서 무릎을 꿇고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했다고 그렇게 다 풀고 싶어요. 더 독하게 한 보름 남았는데 더 멋지게 더 좋은 차 타고 더 즐겁게 살다 가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 정신이라면 그렇게는 안 살 것 아닙니까? 세상을 늘어지게 길게 봐서 그렇지 좁게 생각하면 참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인생이. 그런데
삶을 살아가는데 정작 보면 여유가 없어요. 전혀 여유가 없어요. 아무런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마음을 비지를 않으면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 세상에 독하고 나쁜 놈이 많아서 경계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은 너무 경계를 너무 많이 해버리고 너무 닫아버리면은 내 자신도 영원히 자유롭지를 못하고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에는 가두고 이랬는데 지금 약간 노출이 필요하고요. 전에는 완벽했는데 지금은 자기에게는 완벽할 수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남에게 그렇게 요구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가능한 희생은 하나의 뭐 사명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해보면 알겠지만 작은 일부터 봉사할 줄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는데 그 내용 성질이 착하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착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뭐 하나를 시키면 두 가지, 세 가지를 같이 겸하여 일을 하려고 그러고 참 사람이 착해 보인다. 사람이 선해 보인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독하다. 얼굴이 굳어 있고 상대방을 쳐다볼 때에 경계를 하고 그냥 이 사람이 돈이 되나 안 되나 그런 정신으로 사람을 쳐다본다든가 이렇게 되면요 불신자들이 그 눈빛을 알아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은 그 분위기가 열심히 일하고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다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되고 하는데 독하거나 착하지 않고 이러면은 안 좋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왜 봅니까? 거울을 볼 때 내 얼굴이 좀 착하게 보이는지 그것부터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거울 보면서 이쁘냐 안 이쁘냐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울 보면서 안 되는 미소도 한번 지어보고 이래서 좋은 인상 가지고 그렇게 살아도 안 죽습니다. 독하게 가지고 1000년을 살랍니까? 선하게 하고 100년을 살랍니까? 차라리 100년을 나도 행복하고 남에게도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착한 삶을 우리가 기획을 하고 착한 쪽으로 선택을 하고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선한 착한 일을 조금이라도 뭐 그리 많지는 않아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분명히 남기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비석을 남긴다면 몇 년, 몇 월 언제쯤에 나는 이런 일에 봉사한 적이 있었다라고 써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기록할 수 있는 신앙 이력을 기록할 수 있는 착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일생 살면서 자기 산다고 바빠가지고 아무에게도 뭐 봉사하지 않았다. 그건 좀 그렇죠. 우리가 반대급부를 바라고 일하는 것은 누구나 해요. 그러나 돌아오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라 했거든요, 성경에. 가난하고 어리석고 못났고 하는 사람에게 베풀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고를 때에 내게 유익한 사람을 주로 만나잖아요. 인터넷에서도 뭐 페이스북이나 온라인상에 친구를 정하거나 할 때도 보면은 내게 개개 맞고 내게 유익한 사람만 골라서 내보다 월등히 좀 높은 사람이 더 좋고 뭐 이런 식인데 글쎄요, 그것도 자기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그런 사람만 찾는 것은 그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혹시 내가 잘나서 나보다 약한 사람이라도 벗을 정해놓고 위하여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 살아가는 것이 훨씬 서투르가 있는 인생이고 그 인생은 정말 남을 수 있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이것은 착한 빛의 열매를 낳기는 어렵습니다. 이기심을 부리지 않으면은 절대 착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 제일 먼저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믿음이라는 거하고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건 뗄 수가 없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성격이지만 착함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현실적인 사회적 관계의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착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잘해줄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정도로 감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물론 범죄적인 입장 아닌다면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많이 착하다는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